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 서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날 때 생사가 걸린 그 문제 앞에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또 그 순간에 선 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생사가 걸린 그러한 상황에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생사가 걸린 상황에 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 서야만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5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은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잘 갖춰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왕의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죽으러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왕후일지라도 이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죽는 것이 이 페르시아 이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나간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죽겠다라고 나간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왜 이러한 그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느냐?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모르드게가 소식을 전해왔는데, 모르드게가 어떤 소식을 전해왔느냐? 바로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옵니다. 유다인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에스더도 유다인이었기에 다 죽게 되었다.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어졌고 왕이 조서를 각 지방에 전하였다라는 그러한 몹시 슬프고도 마음이 아픈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조서가 왕을 통하여서 내려졌는가? 사건의 경위가 이렇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누구인가 하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 이전에 왕후가 폐위되었을 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서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를 하만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하만은 누구냐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당시 왕이 하만을 아주 높게 여기면서 높은 지위에 세워두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지위를 가진 하만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무릎 꿇고 그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이 그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몹시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이 마음에 정한 것이 있는데, 내가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니 페르시아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하만이 첫째 달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달력으로 1월에 나아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12째 달이 걸렸습니다. 12째 달 12월 13일에, 그러니까 약 11달 뒤에 하만이 이제 이 모든 유다인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민족, 유다인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민족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이 그들을 이대로 두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이 백성들을 멸할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이에 하만은 각 지방에 전달할 조서를 꾸며서 왕의 이름으로 작성하게 하고 왕의 도장을 찍게 하여서 모든 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더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4절에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유다인 모두가 죽게 될 날이 정해졌고요,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방마다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수산성은 그 슬픔이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유다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도 들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모르드게만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유다인들이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소식은 유다인들 모르드게 이들에게도 전해졌고 또한 에스더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소식은 시녀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들려졌는데 에스더도 이 소식을 듣고 큰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에스더는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서 내시인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르드게는 저 성 밖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고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는데 내시 하닥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4장 8절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당한 일과 유다를 멸하려는 내용이 적힌 조서를 에스더에게 보내주었습니다. 4장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내시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리도록 구하라고 모르드게가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내용을 받아들고 하닥에게 다시 이와 같이 전하라고 합니다. 4장 11절에서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다 아는 사실이 있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다 죽는 법이라는 것이죠.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금규를 내밀어야 사는데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너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이 민족의 슬픔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라. 근데 에스더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아는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나 다 아는 한 가지 사는 법은 있습니다. 왕이 그 나온 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나온 자에게 금규를 내밀 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 그랬죠? 30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성경을 읽을 때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여기며 읽기에 주인공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는다, 어쩌면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적 하만이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알기에 이 본문을 우리가 편히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상황을 읽어야 되느냐? 아주 큰 위기, 유다인들, 모르드게, 에스더 모두가 지금 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게 큰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함부로 나오는 자에게 해당하는 죽음의 법이 있고, 또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문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유다인은 다 죽음을 겪어야 된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자면은, 첫째로 유다인을 죽이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유다인을 죽이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이 조서는 모든 지방에 전달되었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 법이 공식적이며 왕의 권위로 권위 있게 승인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왕 밑에 누군가의 명령, 왕 밑에 누군가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이 법을 승인한 것이며 나라 전체에 미치는 법의 효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만들어졌고 왕의 반지가 찍혔다는 것은 이 문서가 위조 문서나 가짜 문서가 아니라 진짜 왕이 이렇게 행한 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인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히 요청하는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다. 30일 동안 에스더는 왕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튜엘리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최근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것은 그녀가 왕실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라고 해서 항상 왕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왕은 언제든지 왕후조차도 폐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다. 다른 주석가들도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에스더가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한 것은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거나 왕이 이전처럼 에스더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처럼 좋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이제 곧 부름받을 날이 다가오는 기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부름받지 못했고 언제까지 부름받지 못할 그 기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있는 3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스더는 왕의 관심 밖에 있으며 지금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있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왕은 권위 있으며 왕을 중심으로 이 법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의 명령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결코 왕의 명령 위에 있지 않습니다. 와스디는, 이전에 왕후였던 와스디는 왕후의 용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이 자신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왕후 와스디는 그 위치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남편과 아내, 어쩌면 서로 평등한 관계라기보다 왕과 왕후는 상하 관계라는 것이죠. 에스더라고 해서 왕이 명령이 없는데 나아갈지라도 살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내용, 즉 왕의 법이 제정되었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유다인을 모두에게 큰 죽음의 위기가 왔으며, 또 에스더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네시 하닥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소식을 듣고 다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라 생각하지 말라. 네, 이 말씀에서는 너는 왕궁에 있다고 목숨을 건질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다인이다. 이 법은 유다인들 모두를 죽이라는 법이기에 너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런 확신의 참말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침묵할 경우에, 너가 만약에 침묵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유다인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가 아니라도 유다인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는 유다인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의 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비롯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이 너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확실하진 않겠지만 너가 이때를 위해서 있는지 있을 수도 있다. 너 그래서 가서 말하라, 전하라. 이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가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여기 본문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이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 자세는 뭐냐 하면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다른 가능성에 자신을 맡기기보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맡기겠다.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을 때 에스더를 참 많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새로운 왕후 에스더를 참 많이 사랑했는데 지금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왕에게 아직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래서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시녀까지도 금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3일 뒤에 나가게 되는데 에스더가 이제 금식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잘 먹고 건강하고 또 윤기 있는 여자가 아름다울까? 둘째로 못 먹어서 힘없고 피부톤도 푸석하고 평소와 다른 야윈 모습이 아름다울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시려고 하지 말고 보통이라면 1번이겠죠? 잘 먹고 건강하고 윤기 있는 그러한 상태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유다인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자신까지도 금식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자기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움, 매력, 자기에게 있는 능력 이것에도 맡기지 않겠다. 나 또한 하나님께 맡기겠다. 유다인 모두에게도 금식하며 또한 자기도 금식하면서 내 모습이 왕에게 안 좋게 보여도 야위어 보여도 보조개가 들어가 있어도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그녀 자신까지도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께 나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왕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나아가는 것에 이루어질 역사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달게 받으며 나 오직 이것을 두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에스더가 3일 금식한 뒤에 5장 1절에서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5장 1절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뒤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왕이 여기에 보좌에 앉아 있다면 저 예배당 뒷문 편에 에스더 왕후가 선 것입니다. 왕이 앉아 있고 저기에 왕비가 서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구하지 않고 왕의 자비를 구걸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다. 긴장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도 각오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저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전 맞은편에 서 있는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구절, 바로 5장 1절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왕과 왕 맞은편 앞에 서 있는 에스더 이 모습을 그려보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한 가지, 선명하진 않지만 한 가지 그려 넣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이 둘 사이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일의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드는 에스더, 그리고 그녀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또 이 순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또 원수 하만과 그의 세력이 지금은 승승장구하겠지만 소멸되도록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에스더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섰지만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야기의 전환점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의 마음이 어떠느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슬픔에서 이제 유다인들에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갈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나아갈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다인들이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 이야기, 그 슬픔의 이야기가 펼쳐졌지만 이제 이 5장 2절을 통해서 역전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만이 승리를 확신하며 지금 교만해져 있는데 이제는 빠르게 무너질 것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봤는데 에스더가 아주 예쁘게 치장해서 좋은 때에 와서 적절한 시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매우 사랑스럽게 하셨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은 길을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또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인의 길 위에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의인의 길을 누가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의인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 의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을 인도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래서 에스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숨겨져서 미묘하게 신자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고 섬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이야기 전반적에서 그분의 임재와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적극적으로 힘있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할지라도, 내 모습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네 문장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기도할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죽음의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순간이 있지만 나 찾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주님만 사랑하는 자, 주님만을 찾는 자. 아까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음 살아오면서 왜 이러한 일을 당하느냐, 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헛것이네.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후회가 없습니다. 돌아갈 길도 없고 그곳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막힌 상황에서도 승리의 길, 패배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웃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만이 웃지 않습니다. 하만은 기뻐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죽일 법, 유다인은 모두 멸할 죽일 법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웃는 자는 하만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살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굽어 살피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찾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